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그 불교의 목적에 대해서 불교는 행복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극복하는 길을 발견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 왜 우리는 괴로울까요? 우리 인생은 왜 괴로울까요? 그렇습니다. 집착이 있고 욕심이 있고 마음의 번뇌가 일어나니까 괴롭죠. 왜 이렇게 마음에서 또 번뇌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괴롭지만 괴로움이 근본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괴로움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극복을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괴로움의 뿌리를 안다면 왜 괴로움이 일어나고 있는지, 괴로움의 근본을 안다면 우리는 그 근본을 제거해 버리면 괴로움은 나타나지 않겠죠. 나무가 지금 자라면서 가지가 벌어지고 잎이 달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귀찮아요. 이거 없애야 되겠어. 그래서 나무 가지를 잎을 떼어내면은 금방 또 잎이 나오잖아요. 가지를 꺾어내면 새 가지가 나오죠. 무엇을 해야 나무가 완전히 이런 가지도 줄기도 다 사라집니까? 그렇죠. 뿌리를 잘라내야죠. 부처님께서는 그 뿌리를 찾아서 수행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모두 다 생사 문제를 해결하자, 견성성불을 하자 이러다 보니까 불교 공부하는 우리 입장들이 좀 애매해졌어요. 견성성불 어떻게 하지? 열반해탈 어떻게 구하지? 근데 기실 견성성불이나 열반해탈이라는 것이 근본 의미는 뭐냐 하면 모든 괴로움의 뿌리를 깨달아서 그걸 없애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왜 우리들이 괴로운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깊은 통찰을 통해서 또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연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법은 바로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것들, 말하자면 왜 우리는 괴로운가? 연기의 도리를 몰랐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은 12연기법을 쭉 보면 무명이 있기 때문에라고 시작되죠.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할 내용이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 명생, 유깁, 촉수, 애취, 유생, 노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자고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우리들이 공부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무명이 있으면 생로병사의 모든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명을 끊어야죠. 말하자면 무명을 없애버리면 생로병사도 없어진다.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대죠. 그렇구나. 이렇게 뭐가 와 닿습니까? 알기는 하죠. 무명이 없어지면 노사가 없어진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외워도 머릿속에 외울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만 정말 괴로움이 사라집니까?
부처님은 무명이 괴로움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괴로움이 다 사라졌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부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들어도 괴로움이 안 사라질까요? 실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천하자는 거예요? 팔정도 실천을 하자. 그 팔정도의 제일 출발점이 어떤 거예요? 정견. 정견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무엇이 정견이에요? 자, 우리는 계속 말만 하고 있어요. 뭐 제대로 보는 것. 제대로 보는 것이 뭔데요? 어떻게 보는 게 제대로 보는 건데? 자, 바르게 보는 것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언어로 알게 돼요. 언어로. 그리고 언어로 알면 알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 안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언어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박이 달다는 것을 알지만 수박이 달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수박 맛을 아냐 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지에다 수박 맛은 달다 이렇게 쓰면 답은 정답을 썼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 듣고 누구 이야기 들어가지고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무명이 무엇을 무명이라고 하느냐. 이 무명은 쉽게 말하면 무지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다면 모른다는 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모른다. 몰라 아무것도 몰라 막 이런 모르는 것이겠어요. 무엇을 모르는 것이겠어요. 내가 누구한테 물어볼 때 알아 몰라 이렇게 물어볼 때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알아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저 사람이 뭘 묻는지 뭘 모른다고 물어보는 건지 뭐 불교 방송국이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 불교 방송국이 마포에 있는 줄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어떤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명 우리는 그런데 자꾸 무명을 내나 행이 있고 이렇게만 했지 도대체 뭘 모르는 것이 무명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뭘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냐? 이제 이 내용부터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12연기법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럴듯하다. 또 나름대로 이해가 됐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안한존자도 부처님이 설법하는 걸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항상 옆에서 부처님을 이제 시봉하고 있는 제자인데 근데 어느 날 부처님한테 와서 그랬어요. 세존이시여 연기의 도리가 참 심오하고 미묘하군요. 저는 이제 그러나 그 심오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명쾌하고 간단한 원리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쉽게 이해가 된 거죠 이제. 부처님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안 한다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 심신미묘한 연기는 지금까지 인류가 괴로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단지 이 연기의 도리를 몰랐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연기라는 이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의 도리는 우리 인류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진리인 거예요. 세상에는 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돈이면 해결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든지 돈만 주면 해결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죄를 짓고도 보석,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석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죠.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보석에 대해서 아주 일반화돼 있어요. 그래서 죄 지은 만큼 내가 그러면 막 100억 낼게. 그러면 그래? 공연히 감옥 살리는 것보다 100억 하면 사회적으로 이기죠. 말하자면 그게 이제 국가의 세금으로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은 복리를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 사람 감옥소에 앉아 있는 것 공연히 그 감옥에 있으면 뭐 밥 주고 옷 주는 것보다 100억 받아가지고 쓰면 좋지 않아. 굉장히 이제 경제적 합리주의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벌 대신에 돈과 벌은 이렇게 등치가 돼요. 그만큼 이제 자본주의가 심화가 되면 사람의 가치도 돈으로 따져요. 당신 직업이 뭡니까? 뭐 가문이 뭡니까? 이런 거 안 물어보고 연봉이 얼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봉 많이 받으면은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가지요. 요즘 뭐 혼사할 때 그 집 족보 들여다본 사람 있어요? 그런 거 안 봐. 이제 그 사람이 수입이 얼마인가 보지. 기독교에서는 행복을 주관하는 게 누구예요? 행과 불행을 주관하는 게 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을 극복하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그래, 신한테 가서 빌어야 돼. 저에게 행복을 주세요. 주면 다행이고 안 주면 그만이고. 뭐 이런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을 찾아서 별짓을 다 해온 거야. 돈을 벌어야 행복할지, 어디 신을 믿어야 행복할지, 뭘 해야 행복할지. 그런데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다 쓸데없는 거야.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연기의 진리를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연기가 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괴로웠단 말이냐. 단순히 지금 12개의 단어가 나열되어 있는 그 이야기가 연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불교대학이나 또 어떤 절에서 또는 여러 가지 불교 강의를 하는 곳에서 12연기는 아마 여러 차례 들으셨을 거예요. 연기의 본 뜻을 바로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연기는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이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할 때 두 가지로 이해했어요. 인류 역사상 어느 지역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이냐, 이 세상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 누가 만들었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지요.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꼭 만든 것 같아. 이 세상은. 이게 자꾸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말로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뭔 이야기를 하면 이게 공부를 이제 했으니까 다 이제 나름대로 알아. 근데 그게 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두 가지 장애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번외장. 지 속에서 막 욕심이 들끓고 막 화가 나고 이런 건 이제 번외장이라 그래요. 하나는 지혜장. 지장이라고 그래요. 지장. 뭐냐 소지장. 알고 있는 것이 병이에요. 나름대로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근거에서 삽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이해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한테 쫓아가는 거야. 이제 당신이 만들어놨으니까 당신이 책임지세요 하고 쫓아다니는 거지. 이것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근거에서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무슨 신이 세상을 만들었어, 그럴 리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막 교회 가서 하나님 뭐고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을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입니까? 여러분들은 뇌는 교회를 다니든 절에를 다니든 똑같아요.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뇌가 변해버렸다 할지, 절에를 갔더니 뇌가 변화가 왔다 할지 이럴 수는 없죠. 교회를 다닌 사람 뇌나 절에를 다닌 사람 뇌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과학에서는 자꾸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뇌가 다 뭘 생각도 하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 그러니까 과학은 한계를 갖는 거예요. 과학인 뇌를 아무리 분석해봐도 왜 교회 다닌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절에 다닌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해서는 뇌를 분석해가지고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이 뇌과학자들이 하는 이 신경 우리 뇌 뉴런이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이 아셨을 리도 없고 그때 이미 그걸 들여다볼 수도 없었고, 부처님은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알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알 때 문제가 굉장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올바로 이해해야 되겠죠. 바로 알아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괴로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부처님은 그걸 왜 연기라고 말했을까요? 이 세상은 지금까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철학이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철학과에서 학생들을 철학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의 여러 종교나 철학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철학들을 살펴보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세상은 불교를 제외하면 딱 두 가지예요. 이것 아니면 저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을 만든 것이 하나일까 여럿일까? 이 세상을 만든 것이 하나일까요 여럿일까요? 하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여럿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럼 뭐가 답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얼른 하나 아니면 여럿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 아니면 여럿 둘 중에 하나라니까. 그래서 철학에서는 항상 보면 존재론 또는 형이상학을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의 존재 원리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분류할 때 이원론이냐 다원론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뭐 이원론도 다원론도 아니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을 설명할 때는 이원론으로 설명하든지 다원론으로 설명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그런 구조 아래서 지금까지 세상을 설명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다 그러면 그 하나가 신적 존재다 이러면 이제 유일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신으로부터 세상이 만들어져 나왔어요. 이러면 이제 창조론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창조론이 되고 인도 철학적으로 말하면 전변설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처음에는 하나의 존재였는데 그 하나로부터 여러 가지 존재들이 그 하나로부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원인은 하나인데 결과는 여럿이 나왔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죠. 이 많은 존재들이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이렇게 물었을 때 태초에 말하자면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 그때는 오직 하나의 존재가 있었다. 그 하나의 존재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존재들이 나타났다. 설명은 이제 다르게 할 수 있죠. 기독교에서는 하늘이 있으라 하니 하늘이 있고 그러니까 하늘이 있으라 하기 전까지는 하늘이 존재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이 신이 하늘아 있어라 그러니까 하늘이 있었고 땅아 있어라 땅이 있었고 뭐 나무야 있어라 나무가 있고 뭘 만들고 이것저것 막 만들죠.
그래서 조물주라 그래요. 조물주. 뭘 만들었다는 게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들었으니까 조물주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 창조자고. 되죠. 그럴 듯하지요. 이제 우리가 그럴 수 있겠어. 지금도 이제 그랬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뭐 하나가 있어갖고 만들었는지 둘이 있었는지 아니면 신이 혼자 있었는지 아니면 신이 여럿이 있었는데 각각 나누어 가지고 이 신은 이것 만들고 저 신은 저것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중국 신화에 보면은 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여러 신들이 서로 협조해서 만들어. 이쪽은 내가 만들고 저쪽은 네가 만들고 같이 만들 수도 있어. 그러나 벌써 이제 하나라 하면은 이론론이고 하나 이상이라 하면 이제 다원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원론들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존재는 자기가 생각을 통해서 뭘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혼자도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겠죠. 혼자 이 생각하면 이것이 만들어져. 저 생각하면 저 생각이 만들어진다면은 신이 생각을 통해서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본 적도 없고 그걸 증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생각도 하게 돼요. 그거 말고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혼자 뭘 만들어졌겠어? 그러면 뭔가 변치 않는 것들이 본래부터 있는 것들이 있다. 이건 누가 만들지 않은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는 실체라고 불러요. 실체. 누가 만들지 않았으니까 진실로 있는 존재죠. 실체가 아닌 것들은 전부 가상적으로 있는 거죠. 그럼 실체를 이제 여러 개를 생각합니다. 인도에서는 그것을 지수화풍 이렇게 네 가지로 사대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라는 말이 실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대 이렇게 말하지만 요즘 이제 철학적 언어로 이걸 대체하면 네 가지 실체가 있었다. 이 네 가지 실체란 무엇이냐면 이것은 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네 가지는 이 새로 무언가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녀처럼 이제 애를 못 낳는 여자는 새로 뭘 아이를 못 낳죠. 그런 것처럼 있는 것들이 뭘 새로 만들어내지는 못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처음에 있었던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대로 있어요? 계속 변하고 있어요? 없던 것이 생기기도 하고 있던 것이 없어지기도 하죠. 그걸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서로 이합집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흙하고 물하고 이것은 변치 않고 있지만은 흙을 물을 섞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어내면 그릇도 되고 벽돌도 되고 기와장도 되죠. 그러겠죠? 그러면은 벽돌, 기와장, 뭐 그릇 이런 것들은 모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다른 모양들이 나타났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 생긴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깨버리면은 깨지면 다 흙 되죠. 물이라고 해서 어디로 도망간 게 아니야. 그릇 속에 있던 물이 증발하면 어디로 가죠?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돼. 다시 또 내려와. 그러니까 우리 앞에 보이는 다양한 변화들은 사실은 새로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것들끼리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과정에 다양한 조합이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다원론이고 이런 생각을 적취설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 처음에는 전변설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1000년 동안 서구 사회를 지배했죠. 그때는 전변설이 그 시대를 지배했던 사상이에요. 그 뒤에 이제 과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원자론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제 원자론을 진리라고 믿고 있잖아요. 원자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인도 당시에는 그 네 가지 지수화풍이 요즘 말로 하면 원자 같은 겁니다. 원자. 그러니까 이미 원자론이 인도 철학에서 3000년 전에 등장한 거예요. 원자론은 20세기에 또는 뭐 17세기, 18세기에 나온 이론이 아니라 이미 원자론적 생각, 철학적인 원자론은 이미 3000년 전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과학이 아닌 겁니다. 이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된 거지 그 자체가 변함없는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론은 진실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부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지금까지 사람들이 전변설이나 척추설적인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연기는 뭡니까? 이게 이제 붓다가 깨달은 핵심 포인트예요. 이 세상은 우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들이 있어가지고 그 존재들이 뭐 존재라고 우리가 하는 생각들은 전부 어떤 존재, 있다,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무대가 있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있다는 말을 하게 되면 무엇인가가 있다는 말을 분석해 보면 그건 항상 언제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도 없는 것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무엇이 있는데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라는 것은 장소를 이야기하죠. 이 장소라는 것은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좌표를 그리면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XY 좌표를 많이 그려보셨죠? X, Y 이렇게 긋죠? 그러면 이제 X와 Y로 그으면 X는 공간이고 뭐 Y는 시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사실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좌표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수학 공식에다가 이제 XY 좌표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시간은 2020년, 공간은 어디죠? 마포구 불교방송 3층 강당이라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존재예요. 지금 있음. 근데 어느 좌표에도 없어요. 지금 말하자면 어느 시간대에도 없고 어느 공간대에도 없어. 말하자면 XY 좌표를 그려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럼 우리는 있다고 해요? 없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존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존재는 그런 것들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를 찾아갈 때 시간적으로 저 끝에까지 한번 가보면 시간이 출발하는 지점에 가보면 뭔가 근본 원인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초에 뭐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상상력을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했다가 되면은 이제 하나의 지식이 되고 그것을 사람들이 믿게 되면 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새로운 것은 없다. 본래 있었던 것들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다. 다만 공간적으로만 위치를 달리하고 있어요.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원자론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의 저 끄트머리에는 뭐가, 저 바닥에는 뭐가 있냐면은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요? 이렇게도 반문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과학에서부터 이제 자연과학자들이 절대적인 시간이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시간을 과학자들이 직접 과학적인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시간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분이 말씀하신 상대성 원리들이에요. 그리고 공간도 그냥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특히 아인슈타인 같은 분은 공간이 휘어요. 공간이 무슨 휘겠어. 아무것도 없는 걸 공간인데. 근데 아인슈타인은 공간이 이렇게, 이런 책상을 휘면 이렇게 휘어지죠. 철판을 이렇게 휘면 휘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공간이 이렇게 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상상이 갑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실을 알고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다만 옛날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고, 그 지식을 그대로 전수받아 가지고 어려서부터 그런다고 믿고 살다 보니까 그런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지, 한 번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구나 하고 자각을 통해서 이거구나 하고 깨달은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위대한 것은 그동안 부처님이 살던 시대까지 전수되고 있었던, 전해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을 부처님이 직접 검증해 본 거죠. 이게 과연 진실인가? 그러고 깨달은 건 다 거짓이다. 거짓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진실을 봤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네 말 거짓말이다 그런 것은 내가 참말을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인 줄 알겠죠?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불교 교리 속에 나오는 교리를 지식으로 습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이 무언가를 우리도 부처님처럼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제 전변설이냐 적지설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뭐 있냐 없냐, 신은 있냐 없냐, 뭐 사대가 있냐 없냐, 실체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렇게 물었던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부처님은 침묵했어요. 왜? 말이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입장을 부처님은 중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중도라는 거, 중도라는 건 뭐냐 하면은 모든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들은 서로 모순된 사상을 갖게 돼요. 쉽게 말해서 이론론 주장하면은 이론론과 반대되는 모순된 이론이 뭐죠? 다원론이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 세상은 하나로 되어 있을까요? 여럿으로 되어 있을까요? 하나도 아니고 여럿도 아닌 다른 선택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세상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왜 우리는 시간은 영원할까 영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런 물음을 물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존재가 시간 속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근데 이 시간은 영원한 시간도 있고 일시적인 시간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물음을 묻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일시적인 생각과 영원한 생각은, 영원한 시간, 일시적인 시간과 영원한 시간은 서로 타협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모순됩니까?
내가 영원히 살까요?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존재할까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 가운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물어요? 부처님, 당신은 진리를 깨달으신 분인데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나는 깨달았으니까 영생을 한다. 이러면 기독교가 돼.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또 살았대.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지금 살고 계세요. 곧 내려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휴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내려와서 우리를 구제해 주러 오니까 모두 교회에 가서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자고 간 거 아닙니까? 부처님은 지금 어떤 분이에요? 부처님 그렇게 물어보니까 대답도 안 했어. 왜 대답을 안 했을까요? 몰라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안 들려요. 뭐 대답이 둘 중에 하나인데 왜 대답을 않지? 최소한 우리가 불교 공부를 제대로,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부처님께서 대답하지 않은 도리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야 돼요. 이게 중도예요. 중도를 지금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중도 이야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중도, 불교는 중도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불교는 중도니까 그냥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 아이 불교는 중도니까 서로 타협해. 서로 양보하고 적당한 거이 중도인 줄 알아요. 부처님은 지금 계속 영원히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죽으면 그만입니까? 여기에서 우리 적당하니 하자. 그래가지고 가운데점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부처님이 거짓말했습니까? 나는 생사를 벗어났다고? 부처님이 거짓말한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우리가 원하는 시원한 대답이 안 나오니까 답답하지요. 그게 답답하지 않을 정도가 돼야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 말씀이 옳다. 저런 질문하는 게 참 멍청한 질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을 중도를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연기냐? 연기는 세상은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존재가 없는데 세상이 뭐가 나타났어요? 부처님께서 깨달은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중생들이,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생명들이 살면서 중생들의 마음으로 만들어낸 세상이에요. 쉽게 말해서 일체 유심조 말씀 들어보셨죠? 예. 불교에서는 이제 이 세계를 공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뭐 천상의 세계, 어디 세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삼계라는 세계관이 있었어요. 불교에도 삼계가 있죠. 브라만교에서 삼계하고 불교에서 삼계는 내용이 다릅니다. 브라만교에서 삼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계, 공계, 천계. 그러니까 우리가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땅, 이걸 지라고 그러죠. 지계. 그러니까 이 지계에는 뭐가 있어요? 산, 강, 나무. 뭐 우리들이 전부 다 지계에 의지해서 살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계 위에는 이 공간이 있죠. 이 공계에는 뭐가 있냐면 구름도 떠다니고 바람도 다니고 그러지요. 이게 공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공계 위에가 천의 세계, 신들이 사는 천상 세계가 있다고 봤어요. 뭐 우리도 옛날 보면 뭐 오강상제가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가 누가 죽으면 하늘에 올라가서 내려다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들이 이제 공간적으로 세계를 구성할 때에 지계, 공계, 천계
시간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면 뭐가 되냐면 전생, 현생, 내생.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이제 이 시간과 공간의 이 구조를 가지고 세계를 이해하다 보니까 내가 전생에는 어디에 있다가 현생에 이리 왔을까? 또 세계는 지계에 공계 천계가 있으니까 내가 천상 세계에 있다가 지상으로 왔을까? 지상 세계에 있다 천상으로 갈까? 또 지상 밑에는 또 지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옥에 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걸 윤회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인도 사람들이 그런 윤회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그들 세계 속에서는 윤회의 세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잖아요. 부처님 그걸 없다고 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참으로 있습니까? 어리석은 생각 속에서 나타납니까? 그래, 어리석은 생각 속에서 나타나니까 벗어나라. 이게 해탈이야.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세계는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는 뭐냐 하면 욕계라는 것은 우리들의 욕망으로서 벌어진 세상을 욕계라고 그래요. 색계라는 것은 우리들의 지각을 통해서 우리들이 벌려놓은 세상을 색계라고 그럽니다. 무색계라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을 통해서 벌려놓은 세상을 무색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가 실제로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세계입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세계입니까? 부처님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런데 또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몸 속에 들어 있습니까? 몸 밖에 있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역시 안에가 있는지 밖에. 벌써 여러분들은 또 마음조차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공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부처님이 깨달았어요. 이게 연기예요.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하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세상을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는 불교 이해, 이건 사실은 바른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 무지로부터서 잘못된 세상을 보고 있었던 우리들의 이 사고방식, 우리들의 이 사유구조, 우리들의 의식의 구조 전체를 지금 부처님은 새롭게 개조하기 위해서 그걸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첫째 명심할 것이 우리는 시공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삼계가 내 마음에서 벌어졌구나. 이런 사실에 대한 이제 이해를 가지고 불교를 공부해야 되겠다. 연기설의 핵심은 바로 이 일심, 우리들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떠나서 연기를 이해하게 되면 이건 전부가 다 사실은 근본적인 연기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12연기에서도 보면 무명은 뭐냐면은 마음의 어리석은 마음을 무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죠? 마음으로부터 어리석은 마음에서 생사가 벌어진다. 이러한 길을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우리가 성찰해서 가는 길을 중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는 이제 중도 수행이고 중도에서 수행을 하라, 정견이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마음에서 세상이 벌어지는 연기의 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수행을 해야 바른 수행이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고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잠시 쉬고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